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찌지 말고 건강하세요. 계속 인사만 하고 설교 안 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도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보다 눈에 띄는 새로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처음 나타날 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면, 여호수아는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군사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모세의 계승자 또는 모세의 후계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여호수아 출현에 대해서 성경은 예고 없이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그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그 공동체 안에 이미 서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성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성경은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하로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엄숙한 장면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메셀레트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첫 번째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젊은 수종자로 소개가 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여기 메셀레트라는 조력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 더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아르는 고대의 전쟁에서 주군을 도와서 충성하는 부관을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나아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은 메셀레트 나아르를 젊은 조력자다, 이렇게 수종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가 있는데, 그게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인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여기에 메셀레트 조력자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나오는데 그 뒤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 이 단어는 발음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젊었을 적부터 조력자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세 가지로 소개되는데, 그는 모세의 조력자였다.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나이 때부터 모세 밑에서
훈련되고 양육된 사람이었고 전쟁에서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호수아 밑에서 훈련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편의상 정리하고 싶은데 모세의 후계자 양육신앙이다 이렇게 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상도 말로 어느 날 각중에 지도자로 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안 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요 연단되고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때가 되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젊은 날에 훈련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중직을 맡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지만 젊은 날 믿음의 연단, 내외적인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공동체가 오히려 큰 고질병이 걸려서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이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문제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지금도 공동체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만 이 당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텐데 이 역사를 이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계승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계승자들이 걱정 없이 우뚝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가문에 주시는 제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입신양명하면 훨씬 더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내에 믿음의 영적인 계승자들로 하나님 앞에 쫙 서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적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부름받아서 모세의 조력자로 훈련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출애굽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생생하게 목도했던 여러분 1세대 다 떠나고 났을 때 2세대 두 사람 지도자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지나온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증언자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뼈아픈 한국교회의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 정말 이 50여 년 동안 한국은 두 가지 기적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경제 성장을 가져왔어요. 맞죠? 놀랍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여러분 세계 가서 막 떵떵거릴 정도의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는 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맞습니까?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생각하고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 이후의 세대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중간쯤 서 있어요. 베이비붐, 베이비가 뭡니까? 애기들 붐, 애기를 많이 낳았다는 기라. 그게 베이비붐이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베이비가 붐으로 막 엄청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도. 저 고향 학교 초등학교에, 여러분, 제가 저 경상북도에 저 점촌 가는 그 철길 옆에 조그만 동네 가는데 이름이 1,000원도 아니고 100원입니다. 100원. 10원도 아니고 100원 초등학교인데, 100원 초등학교 출신인데, 그때 100원 초등학교에 여러분 정원이 몇 명 있는가 하면요, 700명. 야, 오늘 좀 놀래주네 여러분. 700명. 지금은 몇 명인가? 상주 읍내에서, 시내에서 나와가 지금은 30명, 40명쯤 되는가 모르겠어요. 막 특별한 학교를 만들고 막 쏟아부어가 그 시내 아들이 막 차 타고 나와서 한 3, 40명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서부초등학교 얘기했죠? 제 또래의 사람들이 다닐 때 서부초등학교에, 서부시장 안에 학교 정원이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명이라고요? 6,000명이었어요. 좀 놀래봐라 이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6,000명. 한목에 수용이 안 돼가지고 오전반하고 그 다음 무슨 반? 오후반까지. 오전반, 오후반 해본 분들 다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애들은 좀 집으로 가라. 새끼들이 뭐 이렇게 많노. 집으로 좀 가라 인간들은. 이럴 때야, 이럴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두 가지 기적을 이루었는데, 하나는 경제 기적을 가져왔고, 하나는 세계 교회 역사에 없는 부흥의 역사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복을 주신 세대가 베이비붐 전후 세대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큰 영적인 고민이 뭐냐 하면,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를 대거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고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여러분, 저는 이 개념을 좀 인상 깊게 받아서 몇 차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독일의 제독 사회학자인 김덕영 교수의 에리식톤 컴플렉스라는 말을 몇 차례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리식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적인 인물인데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에리식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를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먹어도 허기를 못 채웠고, 그래서 외동딸 하나까지 팔아가지고 그걸 먹어도 허기를 못 채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뜯어먹을 거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어가지고 지 몸뚱아리까지 다 뜯어가지고 먹어도 허기를 못 채워가지고 마지막에 이빨 두 짝만 딱딱 거린다는 존재가 에리식톤이라는 그리스도의 신화적인 존재, 인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이 경제적인 면에서 또 교회적인 면에서 이 에리식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학자들의 나름대로의 진단이요, 분석인데, 정확한 진단이라고 다 100%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는, 그래서 그 책 중에 딱 이 두 문장이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국가 재벌 공동사회주의의 총사령관, 정주영은 야전사령관. 그러면 기독교는 그 이데올로기의 전도자가 기독교였다. 박정희와 정주영이 경제 성장의 욕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대성장을 대기업 중심의 좀 기형적인 구조이기는 하지만 그런 역사를 이루어왔고,
그러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전도자였던 이 프로테스탄트 한국의 개신교는 뭘 이루었느냐면 교회 성장의 욕망으로 충만했다. 이게 사회학자들의 신앙을 배제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그냥 단지 객관적인 분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가 두 축은 대기업 정신과 대교회 정신입니다. 경제 성장도 대교회도 이루었는데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경제 성장의 그 뒤 안에 내려진 그 그늘이 지금 얼마나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이 땅에. 마찬가지입니다. 대교회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교회의 그 뒤편에 있는 그 그늘이 또 얼마나 깊은 골짜기를 사실상 이루고 있습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잖아요.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이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큰 교회를 이루고, 지금도 어쩌면 상당한 숫자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이 교회에 사실 아직까지 이 마지막 탑 클래스의 주축이 되어 있는, 자, 2년 전에 정년 연장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교단에 총회 나가가지고 2분 40초 발언을 해가지고 안 된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베이비붐 세대들은 좀 욕심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라 이래가지고 막 박수를 쳐가지고 그래, 제가 여러분 총회장 한번 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도움도 되지만 큰 아킬레스건이 돼 있어요. 장로님들은 계속해서 그때 박 목사 잘했어 했는데, 목사님 중에 일부들은 너 지금도 정년 반대하냐? 그럼 안 찍어준다. 찍지 마라. 욕심 좀 내려놔라. 이번에도 또 투표 또 붙였는데, 저 백석 교단에는 성경적으로 돌아간다고 아예 정년 자체를 폐지했는데, 여러분, 정년을 폐지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구약시대 아니에요. 이번에 투표해가지고 우리 교단은 70세 정년 손대지 말라고 투표해가지고 딱 거부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래도 뭔가 정신이 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오늘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런 교회와 경제 성장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가슴 아픈 것은 이 현재 지금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의 40대 정도의 자녀들은 교회를 상당히 이탈하고 있다는 게, 이게 큰 영적인 딜레마이죠. 아버지, 할아버지는 교회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손자, 자녀들이 교회를 대거 이탈하는 이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해외 선교가 보다 더 큰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 가내 선교, 가문 선교, 가정 선교가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왜 그랬을까? 크게 우리가 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원인으로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이 신자본주의 정신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 교회가 뭐가 되느냐면 기업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경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운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오르가니즘이 유기체가 아니라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신자본주의 정신이 한국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서 사회의 조직과 교회의 조직이 뭐가 다를 것이 없는 듯한 이런 모습이 되면서 교회가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이탈하는 이런 아픔의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경제적인 원인인데, 무엇보다도 IMF 사태를, 이러면 여러분 40대 50대는 그때 그분들이 청년 때 뭘 맞았느냐? IMF를 맞은 거예요. 40, 50대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베이비붐하고는. 왜? 그 청년 때 IMF를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여러분 4, 5년의 사태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강타하면서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부모 세대만큼 경제 성장의 경제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70대, 80대가 가졌던 그런 경제적인 어떤 부에 대한 어떤 노력하면 노력의 대가가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더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신앙은 그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11조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300~400명 받아가지고 국가에 세금 떼고 교회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믿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을 떼는 기분이니 어떻게 11조를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40, 50대들의 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교회 안에 정말 우리의 대를 이어서 주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말 조심하고 그들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는 기도의 이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단단히 스포트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도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70대에 막 올라갔거든요. 이제 죄송합니다, 70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70대 베이비붐 세대도 사실상 여러분 죽음의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좀 보면 옛날 같으면 지금 죽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 친구 동기 똑같은 머시마만 13명인데 딸아들 몇 사람 있는데 모르겠고 그때 몇 명인지 모르겠어. 남자들만 13명인데 4명이 죽었더라고. 아무도 안 놀래네. 왜? 죽을 만하거든. 한 사람은 자살로 갔고 말이지, 나머지 3명은 병으로 죽었더라고. 60대 초반에 벌써 4사람이 죽었어. 오늘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의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마치는 날이 곧 다가오는데, 마치기 전에, 죽기 전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영적인 과업이 뭔가 하면 우리의 가문 안의 자녀 세대들이 신앙의 개성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한 것만큼 더 절박한 것은 우리 가정 선교, 우리 가문 선교, 매일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죽음의 대열에 서렀었잖아요. 모세가 제2세대를 이끌 후계자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지명해 주십시오. 왜? 자기는 이곳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민수기 27장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너의 그 종기를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미 여호수아는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되고 양육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모세의 시대가 끝인 남과 동시에 바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영적인 계승자로 탁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렀다고 할 정도의 군사적인 건 군사적인 것이고 영적인 측면까지 훈련되고 양육된 믿음의 사람으로 탁 나타났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그게 유명한 여호수아 여러분 1장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베이비 붐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영적인 계승자들이 여러분 우리 가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의 계승자의 가져야 될 영적인 조건이 뭐냐? 계승자의 후계자의 신앙의 조건이 뭐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전쟁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첫 번째 뭐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두 번째 뭐요?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뭐를 말씀했는가 하면 아말렉 전쟁을 기록해라. 아말렉 전쟁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말렉 전쟁기를 모세의 귀에다 대고 귀에 못대가리가 박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해 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라.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얘기예요. 전쟁 많은데 많고 많은 전쟁 가운데 왜 아말렉 전쟁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하게 하셨는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쟁은 우선 아주 독특한 전쟁인데 첫째는 아말렉 전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했던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게 아말렉 전쟁입니다. 아말렉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군사 이끌고 나가가지고 직접 아말렉과 붙어가지고 싸웠던 사람 누굽니까? 군대 장관 누굽니까? 군대 장군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를 몰고 나가서 싸웠는데 여러분 독특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누가 이기는 거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확 밀어붙이고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접근 아말렉이 확 밀어 이스라엘을 기가 막히는 거야. 저 산 아래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이 싸우는데 산 위에 하늘에서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하면 물리적인 전투적인 싸움 이전에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냥 돌 갖다 놓고 팔 받쳐가지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니까 뭐 썩으리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전쟁기를 여호수아에게 못이 박히도록 외워 들려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앞으로 모세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너 이거 잊어버리면 너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못이 박히도록 그에 외워서 그냥 그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얘기해라. 그러면서 한 단어가 등장되는데 그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죠? 여호와 니시라고 유명한 말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라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조금 더 의역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자다.
여호와가 우리의 전쟁의 주인이시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 전에 여호수아가 장군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전쟁 전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그렇게 자신을 계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니시라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뭐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7년 전쟁의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면 여호와 니시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목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목사예요. 모세는 광야 에클레시아 교회의 참 목사로서의 40년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전혀 달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장군으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때, 그때 여호수아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승리다. 아멘.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싸움은 너희들이 가서 막 싸우는 싸움이기 같지만, 그러나 땅에서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지만 하늘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호와 니시의 싸움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에서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 그 독특한 전투의 양상을 전쟁기에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한 것을 늘 읽고 가슴에 새겨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의 싸움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 옛날 아말렉 전투의 그 영적인 원리,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가면 그 지점이 길갈이라는 곳이고, 길갈은 바로 뭐냐 하면 가나안 최대의 성읍인 여리고 성벽 바로 앞에 지점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길갈에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 하나 있으면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적군 앞에서, 코앞에서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뭔지 압니까? 구체적으로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여러분, 외과적 수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적군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전술이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창세기 34장에 야곱 시대에 여러분 세겜성의 그 디나의 사건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떠가지고 거짓된 언약을 맺고 너 우리와 통혼을 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외과적인 포경 수술한 거예요, 남성들이. 그래가지고 가장 아플 때 3일째 되는 날에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그 디나의 동복 오빠들이 아니에요,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게 여러분 역사의 교훈 아니에요? 그런데 세겜성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길갈을, 그 원수 가나안 최대의 성읍인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온 남자들 모두 다 할례를 해가지고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한 일주일 정도의 완전히 전투력 자체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만든다는 것, 이거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이스라엘이 전략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때 아마 장군으로서 지도자가 잠이 왔겠어요. 전부 다 할례를 베풀고 나자빠져 있는데 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히 몰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마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야밤에 야심한 시각에 혼자 나가가지고 여리고 성벽에 대해서 정탐을 했잖아요.
그때 정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탁 앞에 서 있는데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 아니나 다를까 지금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누구 편이냐? 너 적이지?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칼을 빼들고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얘기했습니다. 14절에 내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는, 이게 뭡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성리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아멘. 이 가나안 전쟁은, 너희의 인생의 전쟁은 회사 생활하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여러 가지 전략도 전술도 세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가는 그 길에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 앞에 꽂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두 손 들고. 모세의 기도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빅터 해밀턴은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딱 한 줄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수아는 저 땅 아래서 물리적인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손을 들어 올려 영적 전쟁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땅에서 물리적인 전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늘 전쟁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전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하늘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바울의 교훈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마지막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받아합시다. 첫 번째, 받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입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칠 때 부르는 찬송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갈 때, 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두 번째가 뭐야?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배제된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 속에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끝에 얘기했습니다. 예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때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영적인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역사, 아말렉의 영적인 아말렉의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 안에 대대로 물리치고 고난과 시련 속에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참 물리적인 싸움, 우리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호와 니시의 영적인 싸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